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답이 금방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번에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생각대로 돼서 열매를 맺을 때 참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저와 같은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삶이 큰 시행착오도 없고 그렇겠구나 하고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새 이제 5학년에 접어들고 이제 5학년에서도 점점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도 여호사밧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역시 다윗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통틀어 보면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아마 하나님 앞에 다윗 다음에 두 번째로 괜찮은 왕,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나오는 게 역대하 17장부터 나옵니다. 역대하 17장을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버지 다음에 아사왕 다음에 왕이 되어서 여섯 번째 왕인데요, 남유다 여섯 번째 왕인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17장 9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왕이었어요.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9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9장에 가면 여호사밧이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굉장히 애썼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재판관들을 교육시켰던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 정도의 왕이면 아주 훌륭한 왕 아닙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참 어떤 사람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이런 왕에게 축복해 주시고 태평성대를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는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그렇게 영적인 개혁을 하고 19장에서 영적인 개혁을 하고 20장에 들어서 어떻게 20장 1절은 시작되냐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가 어떤 데입니까? 19장 영적인 개혁을 하고 재판 제도를 바꿔서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 이런 개혁,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태평성대가 아니라
갑자기 모압과 암몬 군대와 세일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에도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군인들이 116만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현역 군인이 한 60만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현역 군인이 116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의 연합군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옥스퍼드 사전에서 2019년 올해의 단어로 어떤 단어를 뽑았냐면 기후 비상사태라는 단어를 뽑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상기후변화. 그 중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미세먼지. 여러분, 미세먼지라는 단어 많이 쓰셨어요? 예, 많이 쓰셨죠? 미세먼지. 그런데 이 기후 비상사태라는 말과 가장 같이 함께 쓴 단어들을 보니까요, 건강, 병원, 가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후 비상사태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위로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시와 취업의 문 앞에 좌절을 겪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뭔가 계획과 큰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그 아이를 뒷바라지했는데 아이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그 아이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그런 우리 어머님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020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12월부터 계속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12절은 그 당시에 저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과연 나만 그런가? 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을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의 심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는 자리에 그래 2020년 나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을 따라서 기억해야 될 말씀 3가지 정도를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부하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엔게디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오면, 몇 시간 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받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이 두려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영적 리더십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 여호사밧도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었구나.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만 어떤 큰 일 당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람도 이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 한없이 두려움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두려운 감정이 들어서 혼자 다락방에 들어가서 막 머리를 싸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더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혼자만의 지금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에게 닥칠 어려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다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반응을 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가 해볼 때가 안 되다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반응이 있고요. 첫 번째부터 오늘 여호사밧처럼 바로 여호와께 납작 엎드려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유난히 점집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붐빈다고 그래요. 근데 통계상 보면 점집에 가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도 40에서 50%가 넘는 확률을 보이고 있어요. 차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내가 점집에 가?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세요. 그 점 보는 분이 여러분 때문에 점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괜히 영업방해하지 마시고 가지 마세요. 새해부터 누구 영업방해할 일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기도가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올해 우리 아들이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가서 기도받으러 가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저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통계시의 은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예언에서 주시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취직이 되고 또 누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진급이 되고 이건 점쟁이나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 가장 용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나가면 그분의 가장 용한 계획을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앞에 분만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이 가장 용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바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는 기도를 보면 기도가 너무 쉬워요. 가끔씩 이렇게 제자 훈련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오늘 여호사밧이 한 기도를 보니까 약속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가? 여러분도 다 그런 상황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요, 지금 이 9절 말씀은 그 왕상
8장 30절 37절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이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 초에 곤지암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습니다. 나름대로 무거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 탁 기도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근데 그 서너 가지 자체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서너 가지를 헤쳐가야 되는데 헤쳐갈 힘이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실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좀 헤쳐가야 되는데 지금 헤쳐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1년을 보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모두가 다 응답이 되었거나 응답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을 뛰어넘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제 그 1월 신년에 뭐 부흥회를 우리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제 올해는 여러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가 1월에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저와 같은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에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긴 좋아하는데요, 가장 쉽게 놓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요, 내 몸의 반응은 나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이 남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따라서 여호사밧도 원래 이 남유다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남유다를 청지기처럼 관리하라고 맡긴 것뿐이에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이.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남유다가 지금 위험한 공격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실 일이죠. 주님은 저에게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목회가 내 목회냐 내 목회냐. 주님이 자주 물으세요. 저한테 순간순간 물으세요.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자녀가 네 자녀냐 내 자녀냐. 이 기업이 네 거냐 내 거냐. 이 가정이 너의 것이냐 내 것이냐. 주님이 순간순간 물어보실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주님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 어제 아주 위급한 수술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수술 시간 전에 가서 좀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수술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 수술 시간이 갑자기 당겨지는 바람에 이미 도착했더니 수술실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얼마나 위급한 수술이냐면 가족들을 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집도의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십시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 그 이제 남편을 두고 이제 가족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뵀습니다. 이런저런 교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돌아왔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제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됐답니다. 근데 이제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장기가 이제 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보내신 카톡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생사에 급박한 한평병실은 누구라도 철들게 하는 마지막 회개의 장소인 듯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서 나와서 아직 장기를 닫지도 않고 그냥 열어놓은 차로 중환자실에 계셔요, 지금 밤에. 그러고 혼자 남편이 떠나간 병실을 혼자 지켜야 되는 그 아내 입장에서 그 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게 어젯밤이에요. 그 어젯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그 두려운 어젯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로지 주님 앞에, 주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이제 의료진이 한 거는 다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남편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다가 그 한평병실에서 회개 기도도 하고, 오후에 연락 온 거에 비하면 이제 생각보다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성도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지금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2020년 한 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각자 다른 상황으로 오게 될 텐데요, 바로 그때 그 장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병실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무실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집안 안방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동차 안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바로 이 말씀이 신년 특세 주제 구절로 정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원래 군대 전쟁하게 나가면 가장 먼저 나가는 대대를 선봉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봉대대는 가장 싸움을 잘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2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합니다. 의논한 결과 노래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화살 맞아서 다 죽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성경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숨겨놨다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을 공격하십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10시 45분에 또 8시 45분까지 와서 우리가 같이 찬양부터 예배를 드립시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바쁘고 힘들더라도 찬송이 시작되는 시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2020년부터는 정말 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서 찬송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적군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이 서로 공격해서 다 서로 죽는데요, 얼마나 그 군사가 많았던지 전리품을 거두는데 4일 동안 거뒀다고 그래요. 4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그 어두캄캄한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수요 예배, 그 광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전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수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너희들 아니? 목사님이 우리에게 수요 예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늘 예배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정말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요예배 나온단다. 그러면 너희들은 수요예배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겠어? 당연히 그 후자에 있는 분을 생각하고 준비해야겠지. 그러면서 그 수요예배 말씀을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혼자서 어디 호프집에 가서 괜히 이런 데다 이상한 거 담아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라는 뜻은 송축하라, 찬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여호사밧이 그 엔게디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이 왔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 골짜기는 두려움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2020년 사실은 뉴스에 보면 2020년은 2019년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골짜기가 불화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예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실 때예요.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는 어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았어요? 마치 빈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2020년에 그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인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